넘어진 자, 선한 자를 들어 고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이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옴으로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받는 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거룩한 뜻 안에 순종하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서 보다 큰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뜻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과 직결되는 주의 뜻에 동참하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이제는 쓸모없는 자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 아름답고 귀한, 가장 고귀한 가치의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말하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깨달은 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무서운 세상에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시간 더 건강하게도 하시고,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간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전에는 내가 사랑받고 사랑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고,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바로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머물렀습니다만 이제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희 교회가 참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길을 바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 맡은 분들, 그리고 평신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같이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만 한평생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혼란과 고통, 이 혼잡함과 무질서, 방탕과 사치, 폭력, 모든 것을 다 이제 지혜 주시고 밝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온 국민이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고 화목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강이
이 땅에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 질병에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아기는 일이나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과학기술 대학을 설립하는 일,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눈물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메수를 들고 나여 가라. 주여 그리 마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천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옵시다. 이런 귀중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 돌이켜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짧은 말씀 중에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 신앙 고백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간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5번 이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록이 된 것이 같은 반복해서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인자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말씀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가 다가오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갈릴리어든 어느 곳에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서.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 핍박 자체가 로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났습니다. 로마를 떠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말이죠. 쿠바데스 도미네, 주는 지금 하십니까? 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가 간다.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장소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이 시간과 장소와 그 양상과 속성,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 보면은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유대 나라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바로 모인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능력, 그 인기, 그 절정에 도달했으니까요.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왜 로마 군인이야? 왜 어느 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고난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누가복음 강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또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면 안 올라가면 안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자원적이고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창의적인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여기에 강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죽어야 하겠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다. 왜요?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만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겠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해야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이 귀중한 말씀, 제자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일에 부활해야 하겠다. 그 뜻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계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뜻을 모릅니다.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인기가 높아져서 이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회당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모였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 와서 너의 안에 내가 거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묘하고 귀중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자들은 아랑곳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여기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간하게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아는 성경대로는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하신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면 아주 영광된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무슨 불길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내가 아는 성경대로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는 절대로 그런 없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소위 그 고난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난의 종, servant of suffering.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는 우리 질고루를 지고 우리가 매를 맞고 그가 매를 맞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고 우리 대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우리 죄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이미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더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의 메시아는 뭐 읽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이 두 예언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것 둘 다 이루어질 텐데 어느 쪽이 먼저냐? 여기 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있고야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주적인 진리.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쪽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시각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기가 지금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지금 굉장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땅에 전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하거든요. 예수님은 또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십자가를 지다니 이 무슨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기와 그 능력 그것 가지면 십자가라는 건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제 로마 사람을 물리치고 왕이 될 텐데 그런 지금 인기 추세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충분합니다. 그런 불길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기 지금 충성된 제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가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니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방법이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도 마. 나는 주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충성. 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과시하고 해요. 십자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유하게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자, 이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든 에게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견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 시간까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라. 코에 매달려 있느냐? 당신 능력이 많은데 뛰어내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때까지도 이런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확실히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 가지고 십자가를 피하든가 십자가를 던지든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 기도는 응답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싹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옵시다.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내가 잘 지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재미있는 그런 역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 신교에서는 이 반라는데 중점을 둡니다. 페투라 성명사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는 동안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니라 베드로에게 준 거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쪽을 더 강조하고 그분이 바로 교황 제1세다. 1대 교황이다. 그 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미있는 건 로마에 가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건 가봅니다. 그러나 바울 성당은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바울 성당이 있는데 그 바울 성당에 가면 바울 성당 안에 이 벽에 저 높이 큰 초상화, 이 그림으로 그린 아주 잘 그린 그런 초상화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황들이 쭉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황의 그 계열입니다. 근데 그 교황을 자세히 보면요, 소위 성당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거 있죠. 우리 신교에서는 그런 거 보지 못합니다. 구교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 그렸으면 거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마리아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게 이제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광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동그란 게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신부에게. 이거 교황들은 다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왜 동그란 거 없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 교황들은 나쁜 교황이거든요. 아주 이게 나쁘니. 그 역사에 보면 아주 못된 일 하는 교황들 많거든요. 그거는 동그란 게 네, 그런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지. 그걸 베드로서부터 우리는 쭉 이어졌다고 그럴 게 못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설이 하나인데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사탄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무슨 말로 할 거예요? 한쪽은 베드로다 그러고 한쪽은 사탄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됐다가 사탄이 됐다 그러니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베드로예요. 그 속에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뭡니까? 여기 무슨 굉장한 귀신 노름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누리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잘못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했어요. 한평생 봉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아주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따로 있나요? 사람을 놓고 사람은 천사요, 이 사람은 베드로요, 이 사람은 사탄이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똑같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이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있을 때 그런 베드로예요. 그가 예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생각하고 예수님 왕되고 나 출세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이런 세속 욕망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지적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교회를 넘어지는 자는 사탄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베드로도 되고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뭐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베드로, 금방 사탄이래요. 자, 대단하지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내가 바른 신앙에 있을 때 천국 열쇠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생각지도 않고 그리스도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만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벌써 나는 사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네 안에 사탄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네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